때는 생각하면 여기 권사님들 다 그럴게요. 내가 뭐 인생 살아온 거 쓰면 뭐 소설도 몇 권 썼기다 그러는데 막상 이거 하려고 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뭐 내다 죽을 게 낸다고 내가 저 교회에 발 디딘 사건하고 내가 지금 시골로 가면 친구들이 참 날 보고 그런 이야기가 참 이상하다. 네가 어찌 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되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하고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 하려고 하면 우리 고향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사진 한번 올려줘 보소. 우리 고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 특이하게도 우리 고향은 양쪽이 바다예요. 여기 저기가 해상 외도 공원이고요. 아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기가 외도 그 유명한 그 공원이고, 요 끝에 보이는 여기가 한려수도 대흥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사장이 1.5km 있고 앞에는 이제 양이고. 봄철에 꽃필 때가 보면 진짜 참 나가봐도 그림 같습니다. 그래 우리 고향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생겨가지고 어릴 때 보면 미신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심지어 음력 8월 14일 날은 제사가 17개가 한꺼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 사나워 때 한 배를 타고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없어진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뭐 시체 찾고 그런 거는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뭐 봄철 되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알 겁니다. 1년 무사 안녕을 빈다고 뭐 갱문이라고 그러죠. 손 비비고 하는 거. 집집마다 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제 봄철 되면 이제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수용아. 원래 나보고 생기니까 우리 형님 보고, 형님이 서희가 있기 때문에 형님 보고, 야, 누가 가서 도가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 그래요. 그럼 나가 행자가 끝이다 보니 그 순번대로 착착착 내라가 나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나 밑에는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주전자 사가지고 오다가 우리 구신들도 우리나라 구신은 막걸리를 좋아하나 봐요. 꼭 막걸리 사오라 그래요. 오다가 그냥 옵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한번 쫙 빠는 거예요. 그럼 달달하게 맛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구신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맛을 먼저 본 거예요, 그걸. 그러게가 굉장히 미신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하루 저녁에 집 한두 집 제사 같이 있는 집은 여러 집이 있어요. 한 배 타고 나가서 한 배에서 바다에서 없어졌으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형태로 썼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 옆에 치스남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처성이 이제 주주려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가 돼 굉장히 친했어요. 내가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그 절을 지을 때도 다니고, 시골에서는 옛날에 아마 다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책 한번 아무거나 갖다 보던 그런 시절은 다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주성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고 친구다 보니 그걸 참 많이 놀러 다녔어요. 심지어 절에 가서 꽁도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잘 먹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처성이 베란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해인사를 들어가서 3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 지주를 하시고, 그게 20살 미만이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또 개짜입니다. 목소리가 좋기로 굉장히 좋아요. 그 오개부락에서 할머니들이 걔가 이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면 그냥 시세 말로 빡 가버려요. 그냥. 그만큼 목소리가 좋았어요. 근데 얼마나 개짜냐면, 스님들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옛날에 그 팝송, 앙카이 모닝 내가 뭔데 찢어진 반수 집어했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산으로 돌아다녀요. 그래, 나도 이제 거기서 놀러 다니면서 이제 그때 당시 불경을 여러 권을 한글로 풀이해 놓은 책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 권을 뭐 법화경, 법구경, 하은경, 그러고 고성들의 그 행로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봐서 그 영향을 나가까지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게 나이 용량이 좀 모자라니까 그냥 싹 다 빠져나가고, 지금도 아직까지 시 두 줄은 내가 압니다. 그 법화경에 보면 이런 시가 나와요. 옥토끼 떠거지면 늙으면 잠깐, 건강하게 들락날락 세월만간에 영화롭고 괴로운 아침 있을 부귀와 공명은 저녁 연기라. 이러하고 또 법구경인가 보면 원방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내 원망이 실날 없고 오로지 참음으로써 원망이 사라지나니, 이런 말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이 우리 성경책에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첫째 나가 읊은 시는 전도서하고 똑같습니다. 전도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이것도 허무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읊은 거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오래 참음 했어요. 그걸 설명하는데 거기 싹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거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안 뻗친 데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참 재미나게 지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걸 다 알아요. 동네 친구들보다 그 친구를 덜 좋아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절을 갖다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2,200만 원에 갖고 팔고 그냥 밤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나도 이제 그 친구하고 헤어졌지요. 그러고 서울에 올라가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가고 살다 보니까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가보니까 월계동인가? 그 하여튼 산 밑에 절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고 반가우니까 야 성환아, 나 그랬거든요. 찾아가. 그러니까 쫓아가지고 나한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성환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놈아, 내가 성환이라고 하지. 내가 보니까 스님이라고 그러고 대사님이라고 그래 하라고 그러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나가 내 똥구녕부터 아는데 내는 나한테 영화는 성환인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우리 친구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나보고 네가 절로 가시면 같이 왜 교회로 가서 장로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그렇고, 교회를 간 이유는 최근 사람 만나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길가에 장사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와요. 전도를 하려고 오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오고, 지금도 우리 옆에 살아요. 서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 창선도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우리 옆에 희성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교회 오래요. 근데 싫더라고요. 나가 교회는 안 댕기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장사하기 싫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큰 교회는 싫대요. 어디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직원이가 제일 먼저 우리 직원이가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럼 가봐라 그랬대요. 교회를 댕기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가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나는 그런 거 교회에 대해서 큰 부정한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노래도 부르고 댕기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좀 하기가 좀 민망하지만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교회를 우리 옆에 교회는 박무일 목사님이라고 공군 대위 출신인데 대학을 학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양반이 댕기면 옆에 있으니까 잘 아니까 그래 나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댕기지요. 안 댕기지. 교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우리 작은어머니가 모태신앙으로 했고 83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추석 때 명절 때 세배하러 가면 야 수용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어머님은 딸둘이 아들 하나인데 매형하고 매지하고는 다 장로입니다. 장로고
나 밑에 우리 사촌들 중에 남자로서는 이제 그 애가 최고 미친데 박선동이라고 미국 시카고 교회 담임이에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 집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생가였어요. 그 건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동생이 목회를 해가지고 원래는 목회 안 했어요. 예대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치우고 목회 가가지고 시카고 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목회. 나도 신기한 거는 그 동생이 클 때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는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과자를 하나 사도 쟤밖에 몰라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고 가자 말은 잘 안 했어요. 크게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교회 가면 나는 일 가고 주일날 이렇게 일 가고 그때는 일도 좀 많고 그래갖고 장사도 그런 대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하니까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 교회 다니고 나가 다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걸핏하면 손가락이 이래가지고 5, 6발 깨먹는 거는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원까지 하고 요 손목 여기 나가 입원까지 하고 했는데 그때는 나가 서툴러서 그랬겠지 그래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 댕기면서 나도 그냥 그 교회 행사하면 한 번씩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옆에 있던 교회가 이사를 간대요.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냐 이런 물어보니까 어디고 여기 서교동 서교동인가 그가 성산동 뭡니까 누구야 이장님 목사인가 휴거한 그 교회를 이 목사님이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 이사를 가는갑다 그랬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 그 건물 자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한 번도 못 받고 이제 나오기 생겼으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요리 듣고 요리 흘려버렸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그 건물주가 땅 돈은 다 띠먹어 다 못 주도 교회 돈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줬대요. 딴 돈은 그 경매 넘어가니까 돈이 남아있을 것이 없는데 그 건물주가 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연남동에다가 가정집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수리를 한대요. 그러면 한번 하는갑다 그러고 그랬는데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갔다 오면 저 사람이 한숨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일 났다고. 교회는 아직까지 수리를 하다가 말았는데 3,500만 원을 더 줘야 이걸 갖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맡은 사람도 어느 집사였는데 자튼간에 교회가 굉장히 힘든 일 됐어요. 돈이 없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런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기도한다고 없는 돈이 생깁니까 금방. 그래가지고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걱정이에요. 큰일 났다고. 근데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한 번은 나보고 당신이 가서 한번 안 봐줄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 아니까 그럼 한번 가보지 뭐. 그래 가보니까 3,5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일을 했는데 이런 보니까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도 요건 봤어요. 근데 나머지 이렇게 꾸려가지고 예배를 달라고 하면 이제 3,500만 원을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이제 그거 3,50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나올 때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본 게 나가봐도 한심하더라고요. 장마철이 내일 모레인데 이 장인자를 마당에다가 이렇게 재가지고 비닐을 덮어놓고 강대상도 그 마당에 그냥 이렇게 비닐을 덮어 있고 온 게 나가봐도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나가 교회는 안 댕기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댕기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 품삯은 안 받아도 내가 사람을 대해 가지고 이 일을 할 테니까 그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요. 예,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불러가지고 아는 사람 불러가는 거 3,500만 원 돌는 게 1,500 얼마에 끝이 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금방지는 이야기지만 그때도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니고 그래도 물론 그 일을 하고 뭐 내 인건비 하나도 받고 그걸 댕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실내 면적이 딱 45평이에요. 집이 개인 건물인데 단독주택인데도 전체가 115평이었어요. 115평. 115평인가 120평이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빈만 이렇게 걸어놓고 바닥도 그냥 세면 바닥이고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하는 과정에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지거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가 돼서 내가 듣는 소리로 교회에 좋은 일 하면 뭐 복 받는다 쿠더라 이런 생각은 또 있었어요. 욕심이지. 그래가지고 바닥이 세면 바닥인데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서 얼지로 가가지고 아스타일을 사가지고 또 사람을 하나 데려가지고 밤새 그걸 까는 거예요. 바닥을 깔면서 욕심적으로 한 장 이렇게 딱 놓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 참에 좋은 대학 붙여주소요. 한 평이 36장이니까 그 45평이니까 그 장수가 상당히 많아요. 둘이서 하루 종일 깔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나 그거 안 들어줬어요. 나중에는 들어줬어요. 받았어요. 나중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얼추 다 돼 가는데 이 출입구가 옛날 큰문 현관 형식이라 영 보기가 싫은 기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거 벽이 싫어서 되겠습니까? 바닥은 뭐 하고 뭐 천장도 다 하고 이제 전기도 다 했는데 너무 벽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돈이 이제 더 될 여력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내 돈을 대가 내가 할 테니 목사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라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장마철이니까 빨리 해야지. 그럼 비가 오면 거기 이제 다 젖으면 엉망이 다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고 현관문 달아놓은 걸 2개를 지고 수증금 같다고 그래요. 나는 수증금 무심 많은 거 잘 몰랐는데 수증금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을 하면서도 일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가 뭐 시간 하고 뭐 안 하고 해.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도 욕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노예를 하면 거기에서 노예를 하면 우리 집에서 그 노예 오늘 목사님을 잔치를 다 치렀어요. 어떤 데는 보면 목사님 12분, 사모님 12분, 뭐 따라오는 사람 이래갖고 우리 집 사람이 그걸 거진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사하면서 발을 디디 놓으니까 교회를 디디는데 맨 처음 가니까 교회 가니까 건찰이라고 그 직책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집사 주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안수 집사 줄 때도 우리가 고려신학교 저기를 갔다가 경양교회 지에 가면 고려신학교 교육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 안수 집사나 목사를 세울 때는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저녁 일주일에 2번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가 무조건 거기를 와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책자를 넣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갖고
이제 맨 마지막 날에 가지고 시험을 봐요. 시험지가 꼭 운전 매너 할 때 그 지도안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문제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그건 좀 형식적이겠지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수도 잡고 우리 집사람도 건사직을 했고 합격됐다고 이제 그래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공사를 해갖고 입주를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웠고 좀 즐거웠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 이거 완전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빈터가 좀 있어가지고 탁구장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탁구대회도 가족별로 탁구대회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아니라 그때 부흥이가 그런 말도 잘 몰랐어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흥했어요. 이제 작아도 그냥 그 교단에서는 동서교회는 일당백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고려신학교 신학생들 그 음식까지 해가가지고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왜냐면 미국의 그 비행기 그 건물 폭파 예, 그날이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음식을 차리는데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보니까 비행기 하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날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교회가 사람은 작아도 굉장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부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금방 한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몇 년, 2, 3년, 한 몇 년 만에 그리 하더라고요. 근데 되니까 우리 장로들하고 장로가 두 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집사였지요. 장로님들이 앞에 이거 땅이 딱 150평인데 요 코너에 30평짜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사자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먼저 이제 살 때 나오면 빚은 얼추 갚았어요. 갚고 그래갖고 사자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목회자 쪽에서 털어버리더라고요. 목회자 쪽에서 털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자 그러고 목회자 쪽에서는 털어버리자 그러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조그만 아파트 전세로 이제 사택을 살았었는데 장로님들이 그걸 뽑아가지고 이 집을 사고 돈 조금만 버티면 산다 이거지요. 그러면 사면 딱 150평 딱 직사각형으로 딱 땅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회자 쪽에서 이걸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어버리니까 이제 그때 돼서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는 왜 하냐면요. 우리 목사님도 옆에 있고 우리 장로님도 다 계시지만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그런 찬스를 갖다가 우리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교회에 이제 말썽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여사장님들도 전도가 돼가 오고 엘리베이터 하는 사람,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회사도 오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물품 몸에 우리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딸내미 이름밖에 안 돼. 규림이 엄마라고 그 양반은 전도용품을 한번 해놓은 게 볼펜을 동서교회라는 로고를 새겨가지고 2만 자루를 해야 돼. 2만 자루를 해. 우리 집에도 지금도 있어요. 그 볼펜이요. 오래돼서 안 나서 그렇지요. 그걸 이제 풀고 이러니까 그 2만 자루 많더라고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장로님들도 하는 일도 이게 안 되더만요. 이상하더만. 나 역시 그때 당시는 안수 집사직을 받았는데 어느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제 쓰레기 하차장 건축 폐기물 그걸 하는 걸 갖다가 동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역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쫑나버렸죠. 그러고 우리 한 학원을 하고 있는 장로님도 학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걸 알았는가 팔고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있다가 장로님도 이제 두 장로님도 이제 나가버리고 딴 사람들도 싸우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아주 됐는데 한 4, 50명을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리는 교회가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팔아가지고 일산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그냥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있으면 그때 이제 장로직을 받아야 돼요. 장로직을 받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해서 그냥 교육을 받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해결을 보고 있었어요. 해결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연말에 마쳐야 되는데 연말에 우리 최근사는 나보다 한 달 나오고 나는 한 달 앞에 나오고 나는 한 달 후에 연말에 그거 결산 다 보고 그래 넘겨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게 생겨. 내가 봉일청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봉일청에 있는 목사님이 농가주택을 교회를 개조를 한다고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봉일청 가가지고 농가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또 세웠어요. 그러고 또 구르동 건 지하인데 어느 조그만 연수원 하던 걸 갖다가 교회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가 지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그것도 했지요. 그거는 지하가 돼가지고 흙이 있어가지고 흙파낸다고 봤어요. 그러고 덕소 가서도 또 일을 했고 자등간에 서대문 가서도 일을 했고 돈을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목사님들은 다 쳐주려고 합니다. 돈 나가 양심상 못 받는 거예요. 눈에 뻔하게 어려운 게 보이는데 그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군데 일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팔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치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나도 연말까지 하고 계산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를 처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옆에 성산교회를 하루 저녁 한 주일 갔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안착을 했는데 나가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잡으면 교회만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그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장로님들은 별로 크게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 교회를 갔더랬어요. 왜 갔냐면 우리가 여기 올 때 이명서 받으러 한 번 내가 그 교회를 갔어요. 여기 할 때 오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 이명서를 써줄 수 있습니까? 한 게 오시라고 이명서 써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 가가지고 이명서 받아가고 이 교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교회라고 반토막 나가지고 집은 새로 지었는데 자그만하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울고만 왔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한 사람도 따라간 사람도 없고 그 목사님한테 그래 지금도 소문 들으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깁니다. 긴데 그냥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